골로새서의 오늘 말씀은 특히 골로새라는 그곳은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혼합돼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고요. 골로새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죠. 제가 예전에 아주 어릴 때 아마 대학생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퀴바디스라는 영화인데 실제로 제가 그 영화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유의 영화를 봤는데 그때 배경이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박해받던 그 당시였죠. 그때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심하게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의 생명을 잃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그를 구해줍니다. 근데 그때 그냥 구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노예를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기 또한 불안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주인만 바뀐 것 뿐이니까.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을 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그를 돌봐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를 도와줍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그 모든 모습은 한 낯선 사람이 사망해서 결국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고 한 생명으로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는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칭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그들의 골로새 교회에 가지고 있는 사랑, 이 사랑, 믿음, 소망,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와 비교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비교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사랑이 없음을 지적받았죠. 그런데 그에 비해 골로새 교회는 정말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숙하게 자라는 모습이 여기는 봅니다. 6절에 보면 열매를 맺고 성숙하게 자란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이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 바울은 내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잘 자란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이거는 내가 낳은 자식 이상으로 아마 기뻤을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이 우리가 1절에 잘 나타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곳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정말로 고통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씀드렸던 그 노예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매질에 고통받는 그런 처참한 삶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받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다는 걸 우리는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기의 소중함 속에 삶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살면서 여전히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어려움 속에 어쩌면 그들의 세속화된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뒷 2장에 가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점이 있음을 봅니다. 이들 안에는 유대인들도 많고 또 헬라인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 혼합 종교가 있습니다. 천사를 신봉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된 모습, 또 그 안에서 갈등,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신념과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는 분명히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아주 귀한 그 백성들이 살아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그들 안에서는 그 어쩔 수 없는 한계, 자신들의 한계, 또한 그 한계 속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스스로가 왜곡되어 가고 있는 모습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함께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었고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나아갈 비전조차도 같이 이곳에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브룰레트 강남교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여기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모든 생각들, 찌든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또 그런 복된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인 줄 압니다. 어떨 때는 기쁨도 주지만 또 어떨 때는 상처 주는 교회가 아마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그 상처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워하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 또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이제 11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쭉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1년 동안 살아내매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도 여러분들에게 닥친 것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슬플 때 정말로 내가 어떠할 수도 없는 그런 깊은 늪에 빠져서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던 상황도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셀원들을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옆자리에 있는 또 다른 지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은혜요,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을 제공하는 또 다른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안개 낀 오솔길을 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보여요.
짙은 안개 때문에 1m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개 낀 그 오솔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오감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이미 있는 그 길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어쩌면 나만이 가는 안개 낀 오솔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길을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미 주어진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또 다른 셀 지체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또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록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 언짢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한 상처를 주고받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상처투성인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피했다고, 우리가 피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누구랑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지체와 더불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진리,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드 강남교회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어떤 교회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저는 이 블레드 강남교회가 저에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작년 12월 말에 이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목회자가 개척하거나 청빙 가서 단독 목회하지 않은 이상 내가 어느 곳에 갈 때 갈 교회가 없습니다. 또 간다고 해도 받아주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서로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교회는 저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을 열어준 교회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는 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녹여지면서 때로는 무심하고 때로는 낯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평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 안에서 제 삶은, 예배드리는 제 모습은 안정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저의 그 시대에 몸된 또 다른 지체였던 것이죠. 저는 셀 모임을 합니다. 우리 면 형제와 강원 형제와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셀 모임을 합니다.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차이가 느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야기하는 주제나 고민한 것이나 기도 제목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했는데 각자의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을 받았던 거죠. 저는 이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저에게 힘을 주고
저에게 안락을 줄 뿐만 아니라 저의 영혼의 집과 같이 평안을 줍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섞일 때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이와 배경과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다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퍼즐을 맞춰가는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퍼즐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동일한 똑같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십자가.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블라드 강남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 가진 서로 다르지만 필요에 의한 그런 퍼즐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사실을 해봅니다. 오늘 그럴 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공동체가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기쁘고 만나서 즐겁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블레드 강남교회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는 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사이에 저희 공동체를 세웠을까요?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에 모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열매는 우리 교회에서 맺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척, 은혜로운 척, 이런 척척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한다면 실제로는 척이 아니라 그게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도 여러분은 선한 열매를 맺는, 풍성하게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동체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기쁨으로 인내하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여정, 그 오솔길을 달려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죠. 많은 힘들도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런 외로움을 느낀 적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간가라고 원망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앞에 많은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찬양할 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때로는 우리의 눈물과 때로는 우리의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목적에, 그 기업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얻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그 사업에서 여러분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내 인생과 내 기업과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11월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소박한 것, 어쩌면 화려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쩌면 작년보다, 저작년보다 더 크거나 더 광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는 은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 내가 후퇴한다고, 조금 내가 힘들어진다고 여러분 나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것에 함께하지 못하는,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내 지체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분의 기쁨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권면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어요. 이 골로새서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되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막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블라이트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블라이트 성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 블라이트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블라이트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블라이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볼라 종, 다시 말하면 송창근 목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블라이트 성도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블라이트 성도 그 교회의 소식을 들을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블라이트 성도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선한 일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블라이트 성도들이 받은 그 상속의, 다시 말하면 성도의 기업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에 전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들은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블루라이트 강남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축복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집을 차지하시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또한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11월 우리가 감사하는 이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1년을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또 이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하시던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내년 후내년 다시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길을 분명하게 또한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